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서 강의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씀을 요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하는 강의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거나 적용하시기가 좀 더 좋으실 수 있어서 오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음밭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 해가지고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오늘 컴플렉스라고 하는 우리 심리학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라는 거는 좋은 씨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밭이라고 하는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떠한 외부에 있지 않아야 되는 어떤 상황들, 원수들이 그 와서 곡식에 가라지라고 하는 다른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것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에 무엇을 느낄까요? 이러한 씨가 이렇게 가라지가 자랄 때 농부 이제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 느낄까요? 좋은 씨도 그리고 내 밭에 있고 주인이 잘 뿌린 거 봤어. 그런데 가라지가 막 이렇게 왕성해질 때 어떤 마음을 느끼냐? 가라지가 있는 밭을 보면 어때요? 우리라면 답답할 거면 좀 답답. 그치. 뭐 했길래 가라지를 저렇게 두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고, 게으르다. 뭔가 실패했다. 잘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결함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또 씨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좋은 씨가 알곡이 되기 위해 이게 잘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저 가라지를 자꾸 보게 되는 이유는 그 씨가 알곡이 차오르게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곡이 차오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알곡의 기운이 빠지고 있는 것에 지금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들에 막 누렇게 익은 곡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쭈삣쭈삣 솟아있는 가라지의 걱정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알곡이 맺어지고 있음에도 맺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예측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니신데 그 밭을 바라보는 다른 모든 시선들이 그러실 수 있어서 원수가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너가 그런 것이 아니고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런데 그 가라지를 그럼 언제 지금 뽑는 것이 왜 안 좋냐 하면 알곡을 맺고 있는 그 씨가 같이 상함을 얻기 때문에 지금 미루어야 된다. 알곡이 다 차서 곡간을 받아 이렇게 들어 올릴 때까지 그 기한을 두신 거예요. 그 가라지를 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 연단을 그냥 지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삶의 은혜인데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어느 단계일까를 보면 개성화의 단계에서 이게 씨가 맺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자아가 형성됐다라는 거고 이 가라지라는 거는 컴플렉스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아가 덩어리 져서 만들어질 때 단단하게 해야 이제 뭔가 그릇을 만들거나 뭘 하듯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탄탄하게 계속 치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관계 안에서 치대일 때 떨어져 나가는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궁이에 있어서 불씨가 다 있어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튕겨져 나가서 컴플렉스가 되는 그것 자체가 뭐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냐면 관계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튕겨져 나가서 뭐가 되냐면
자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정서와 컴플렉스라고 하는 가라지는 그러면 자아 자체의 에너지가 이 컴플렉스를 다시 끄잡아 당겨서 내 걸로 해서 한 덩어리에 불꽃이 타오르면 돼요. 나의. 그런데 많은 자아에서 떨어져 나간 이 컴플렉스를 끌어당길 힘이 자아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아가 어떻게 보면 빙산처럼 빙산의 일각으로 해서 뭐 7대1 뭐 이렇게 비유하는 그림 많이 보잖아요. 그럼 컴플렉스들이 그 자기의 무의식 안에 둥둥 떠다니면서 뭐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퉁퉁 건드는 게 뭘까? 자기 자아의 문제점들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자아 자체를 흔들게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그러면 언제 자아가 탄생한 게 이제 한 6세에서 아동기에 이제 탄생이 돼서 자라는 동안에 관계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들이 쿵쿵 하면서 자기 자아를 가장 계속 위협하는 일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게 이제 부모의 양육이나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뭐 컴플렉스가 외형적인 거, 육체적인 거. 만약에 뭐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말랐거나 아니면 너무 뚱뚱하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고장이 났거나 뭐 이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컴플렉스구나라고 봐지죠. 그런데 정서적인 것도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어려운 건 영적인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 컴플렉스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견뎌내면서 다스리게 하게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스려져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여정이고 가장 컴플렉스가 짙어지는 게 20에서 25세예요. 16세부터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쌍둥이가 머리가 자꾸 여기가 뾰삐뾰삐한 거예요. 이발소에서 자르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아무리 내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미장원을 가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쑥스러워도 가야 되나? 그랬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엄마 외모 지적질 하지 말래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닌데 지적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이게 숨이 안 죽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외모에 컴플렉스를 느끼고 이제 키가 이제 우리 큰애가 조금 더 2cm가 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인이가 아침마다 이제 안 먹던 사과도 먹고 뭐 먹을 거 없냐 이래서 이제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 노력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막 꾸미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컴플렉스들이 언제까지 제일 짙어지냐면 25세까지. 뇌가 다 성장할 때까지 불편하고 부족함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컴플렉스들이 왜 눈에 띌까요? 그래야 인간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장점으로 갱신하는 변화를 갖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그러니까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컴플렉스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의 열정을 투자하는 에너지원이 되고 힘이 돼요. 보시면 알잖아요. 아동기 때 너무 막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 돈이라는 컴플렉스에 막 몰입해가지고 권력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매몰돼가지고 사는데 상당히 이거는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 도덕적 갈등, 그래서 이게 해리가 되거나 자아가 조개지는 경우까지도 가지만 우리 안에 컴플렉스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를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버려지는 것들이 자아라고 하는 나를 부서뜨리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 가라지가 있음에도 알곡을 맺으며 만들며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우리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라지가 완전히 가라지의 뿌리가 훨씬 깊잖아요. 뭐 벼씨를 보면 가라지의 뿌리가 훨씬 깊어서 우리가 그 벼씨가 어떤 씨앗이 땅에 있는 기운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음에도 가라지에게 내 기운이 빠지지 않으면서도 나를 완전히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기에 더 집중하고 몰입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라지가 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정서적인 문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정서 상담에서 뭘 얘기하죠? 계속 나의 핵심적인 감정과 만나라. 슬픔과 분노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나의 어떤 수치와 죄책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로 인해 내가 접촉하지 않아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게 정서상담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와 죄책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오면 그 가라지 때문에 거기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곡이 되어서 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를 원래 지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삼계탕 먹느냐고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제가 참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새학기가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교수 선생님들이 의뢰를 주셔서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어머님이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되게 영민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동공이 풀리시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몸 괜찮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기에 눌려가지고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기분은 나쁘지 않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자꾸 잠이 오고 그런 데서 수면을 잘 하셨냐 그랬더니 얘 걱정에 고3인 얘 걱정에 잠을 열흘을 못 잤대요. 아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나 보다. 그리고 이런 치료적 에너지가 저에게 이게 자원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아이를 치료하는데 잘 공급되는 거니까 두렵지 않으시면 괜찮은 거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저 마음이 놓인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설명을 못 들으실 만큼 자꾸 잠이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실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냥 가셨어요. 잘 이렇게 대고 가시고 되게 좋은 신뢰의 관계 라포가 아주 급격하게 형성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세다는 이 단어가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랬던 경험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기억의 경험들이. 근데 이게 저에게는 컴플렉스였거든요. 뭐냐면 제가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는 불안이 좀 높으시고 우리 동생이나 이제 오빠가 크게 다치고 동생도 뭐 이렇게 위험했던 적이 있으니까 불안이 높아지셨죠. 근데 그래서 굿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네, 아동기 때. 그러니까 돈이 있으시면 다 갖다 그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아주 뭐 완전히 VVVIP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굿을 열러 뭘 가면 저를 못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야 되는데 어린애니까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굿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굿판이 안 열려. 요즘 그 뭐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모든 게 내 잘못인가? 우리의 집에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애군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뭘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를 보호해줘야 될 부모가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혼자 터덜 골목길을 따라 집까지 와서 빈방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내 생각엔 10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는 게 경험이 몇 번 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제 기운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했던 게 거기서 지지를 않은 거야. 아니 무슨 그 만신이라는 분은 이상해. 나이도 많고 뭐 능력도 있다는데 어떻게 이 어린애를 못 이겨? 내가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래가지고 저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근데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나는 좀 기운을 좀 들 쓰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작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또 동생이 이제 일찍 떠나고 제가 교회라는 곳에 갔어요. 이제 금남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부흥회를 하는 걸 처음 했죠. 근데 막 부흥회 하는데 찬송을 하고 막 하는데 목사님이 딱 강단석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기서 굿하는데 굿판이 깨트려본 사람 손들어 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난데 그 중학생 때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더 높이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눈을 정확히 이렇게 딱 보시는데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단어도 잘 모를 때인데 할렐루야인가 보다. 이제 그런데 그분이 해석을 해주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구판에 가면 90개 재야 된다.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뭐 이게 능력이다 영권이다 하니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 나의 컴플렉스가 해석이 된 거야. 아, 그 사람의 영과 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영이 더 센가 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때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이게 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 내 기운이 센 거에 대해서 좀 덜 이렇게 힘들었죠. 그리고 났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증명해 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와이암에서 이제 21, 2살 때 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다들 그때 다림줄 강의로 세계적인 권위자의 강의를 들을 때였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뭐 랄랄랄라 하고 뭐 웃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방언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저에게 왜 쓰러지거나 이렇게 어떤 행위가 없냐,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더라도, 웃지 않더라도, 울지 않더라도 눈을 감으면 난 그분이 믿어진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덴마크 분이었는데 저를 덴마크에 와서 같이 사역할 생각이 없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한국에 오면 하기로 예약이 되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기회가 되면 그러한 사역을 하고시는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걸 위해 기도를 받았어요. 어느 길로 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그래서 한 50명 되는 그 전체 사역자들이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그 향기를 같이 맡았어요. 어떤 향기를. 그런데 어느 땅에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이 향기가 가득히 지리라. 그래서 저보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 해서 제가 한국에 왔고, 그때 그 비전이 제가 가정을 세우는 것, 나의 가정, 누군가의 가정, 또 어떤 그런 것들에 이제 비전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컴플렉스, 어린 시절에 그 뭔가 혼자 방에서 엄청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컴플렉스잖아요. 이 영적인 컴플렉스 가라지를 누군가가 넣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두려워했는데 그것들을 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께서 저를 그 다음부터는 어여삐 여기셔서 길에서 만나면 특별히 알아봐 주시는 왜 그런 것들이 고마웠는데, 그 후에 또 이제 그 덴마크 선교사가 저를 또 이렇게 다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내가 영적으로 나는 권위인세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그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기독교 영성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영성이다. 근데 어떠한 영성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뭐더라, 이렇게 불교적 영성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냐, 아 그러시냐,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냐, 이제 신뢰할 수 있다 했는데 그분에게서 이제 기가 눌린다는 말에 이제 제가 이게 추억을 따라 어린 시절을 다 가보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컴플렉스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 컴플렉스를 도리어 은사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히거나 붙잡힐 수도 있지만 컴플렉스가 이 소화되고 나면 엄청난 역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거죠. 저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초기와 유년기의 컴플렉스가 생기는 이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추수하는 사람이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태운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분석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 시선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참 요번 작년에 있었던 아이들이 되게 은혜가 된 게 어제가 검정고시 보는 날인데 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애들이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고 연애도 하고 또 매일매일 자기 방을 뱅글뱅글 돌아야만 하루가 가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김치찌개도 끓이는 거 배우러 다니고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고 그다음 뭐더라 소세지 뭐 무슨 볶음까지 한대요. 밥하고.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만 평생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란말이 네 아들 주면 될 것 같고 소세지도 그렇고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다 그랬더니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가면 불안했는데 청년인데 엄마가 나가도 안 불안하다는 거야. 김치찌개를 자기가 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생에 이러한 변화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변화들이 올 때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결해낼 때마다 어떠한 일이 나냐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까요? 아이들이 뭔가 성장을 했어. 바뀌었어.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올까요? 그쵸. 아이가 이상해졌다고. 왜 뭐가 이상해졌다고 하실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갈 때 이 엄마는 아이가 떠나가고 변화되고 뭔가가 변화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저를 혼자 하다가 뭔 일이 난다. 그게 이제 검정고시까지 간 거죠. 그러한 변화에 진정시키면서 간 것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를 믿는 믿음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딘 거죠.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의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학업에 컴플렉스가 있던 친구가.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엄마들이 그럼 이걸 왜 이 문제로 보냐면 엄마 아빠는 아직 그게 컴플렉스에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수용하고 가는 애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이가 막 어디 여행 간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고 아이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키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의외로 내담자들을 해결하기보단 그 부모들을 진정시키는 게 훨씬 어려운 작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컴플렉스의 그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부정적인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아이에게 향한 그 놀라운 능력이 훨씬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임상의 현장에서 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플렉스를 이 자아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컴플렉스가 많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아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아 자체가 에너지로 말하면 뭔가 불꽃으로 말하면 떨어져 나간 불꽃이 많으니까 불꽃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꽃이 작은 애들은 그 에너지를 모으는데 오래 걸려요. 무언가를 수행하려면 바로바로 못하고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 걸리는 것이 잘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많은 시간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그 공을 들이는 거에 부모의 어떻게 보면 바램과 온 우주의 열망과 이런 것들까지 모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거대한 일인 경우에, 역사적인 일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모성 컴플렉스는 이제 이게 그러면은 자아 컴플렉스도 어렵지만 모성, 부모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워낙 크면 갈등이 더 훨씬 많았겠죠. 부성 컴플렉스가 또 크면 그거와 많았겠죠. 그러니까 자아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컴플렉스하고도 씨름을 해야 되고 모성 컴플렉스하고도 이런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부성 컴플렉스하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가졌으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아 컴플렉스, 모성과 부성 컴플렉스가 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하면 신의 은총이다. 신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나의 어떤 컴플렉스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아니지. 그럼 거기에 내가 압도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되게 폄하하면서 살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또 그 중간에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이제 제가 Y아머니까 이제 Y아머들은 이제 기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약간 영적인 것들을 하니까 좀 약간 신비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은 약간 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이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연을 맺으신다면 참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Y암 거기에 자주 가는 거예요. 찬양 집회에. 그래서 둘이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Y암에 그 20몇 살 때 엄마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애가 할 말을 잃은 거야. 그 사람들이 이상했는데 그게 엄마의 20살 때 모습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서 다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다양한 루트가 있어. 그래서 완전히 될 때, 완성이 될 때,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합일이 일어나겠지만 자기가 가는 길만이 옳다라고 하면은 오류에 범하지. 그래서 저는 되게 감정이 풍부하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신학적인, 그 다음에 사고적인, 또 합리적인, 또 그런 신학을 자하니까 되게 풍성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라지라는 거와 신학을 연결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연합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너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오류는 안 돼. 그랬더니 이제 뭐 본인도 고민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성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영성과 같이 가기 위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동이 걸리나 보다라는 생각에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컴플렉스들이 이제 이렇게 억압을 하면 컴플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안 돼. 왜냐하면 저도 이 영적인 이러한 컴플렉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올가미가 씌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 폄하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를 억압하고 안 쓸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쓸 수 있게끔 나의 삶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귀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가와 동일시한,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생각과 내가 동일시하고 그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그 만신과의 생각에 내가 동일시했다면 저는 분명히 억압이라는 걸 선택했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니 그렇게 기운 없으면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 아빠가 벌어온 돈을 다 받으면서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에 올무에 걸려들지 않겠다. 너무 어리지만 그런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또 영적인 지도자가 잘 해결해 주셨고 또 영적인 것들을 사역하는 사역자가 그것들을 인정해 주셔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어떤 숲에서 아이들이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릴 때 그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로 펼쳐나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컴플렉스, 찾아온 사람들의 컴플렉스를 좀 더 깊이 볼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고 폄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 목느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가 두려우시면 그 두려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못해 라고 딱 결정진 게 있으십니까? 그럼 결정진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세다라는 말로 묶으려고 했다. 나에게 가라지를 심은 그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잘하는 거예요.
자의 이야기에 내가 그 악한 자의 이야기를 붙잡고 거기에 나를 맞췄으면 오늘의 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일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악한 자가 지적질하는 그게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변화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들이 증거되는 날이 도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콤플렉스의 이런 특별한 능력이 중요한 관점들이 의식으로 올라올 때 감사했어요. 그 엄마가 이렇게 주무시는 거 처음에 당황했는데 감사하더라고. 아 맞아,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묶였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그 묶음을 풀으시고 이 일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해요. 우리 사례들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를 해야 이제 정신분석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되게 독특한 사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 보고할 때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정확히 얘기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거를 논지화 시켜야 되는데 은혜입니다 이러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말 하지도 말아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은혜고 그럼 딴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냐.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은혜입니다 외에는 내가 할 말은 없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컴플렉스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라지가 여러분이 알곡되게 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더 굳센 알곡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융, 자아, 컴플렉스와 정서는 이 자아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페르소나가 있죠. 이게 페르소나가 나는 아니에요. 컴플렉스도 나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벗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치우고 난 오롯한 것이거든요. 그 오롯한 하나님은 나의 그 알곡 같은 나를 곡식 창고에 거두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도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씌워놓은 어떠한 페르소나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나의 알곡됨, 나의 씨앗이 알곡됨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가 그 컴플렉스적 가라지로부터 받은 영향들을 해결하면서 정말로 더 많은 가라지가 없는 알곡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알곡에 만약에 몇 그램의 짜리의 씨앗이라면 알곡이 그냥 가라지가 없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있는 알곡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왜 컴플렉스에 집중할까요? 더 많은 일을 했어. 이 컴플렉스를 뚫고 내가 지금 현재 나로 사는 거는 훨씬 더 잘 해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컴플렉스에 집중할까라는 거예요. 응? 맞습니다.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끊임없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뇌가 속인다라는 거예요. 왜 속이죠? 잘하고 싶어 속여요. 왜? 잘한 거는, 자기가 그냥 잘한 거는 잊어버린대요. 뭐에 집중해요, 뇌는?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이렇게 진화라고 하는데 발전이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뭐에 집중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오답. 그렇죠. 할 수 없었던 거. 그러니까 잘한 문제는 이렇게 다 치우고, 우리는 우리의 잘 못했던 거, 안 됐던 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면은 어떻게 살까요? 점점점 퇴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했던 나의 경험치를 올려서 뇌가 각성시키는 거죠. 못했던 일들. 그러니까 가라지가 많았던 사람,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유능하게 삶에도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지금 알곡에 얼마나 이게 등급이 높은 알곡이 됐느냐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가 못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에 집중하면서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응? 악한 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던 거, 성공했던 거, 하나님 때문에 해결해냈던 것들에 우리가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지금 뭔가가 어렵다. 그럼 어디로 내려가는 줄 아세요? 이걸 언제 해결해냈던. 그래서 지금 어제 검정고시를 잘 치른 애가 너무 산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야 되는 게 너무 태산 같다. 그래서 언제 태산 같았냐 했더니 처음 엉덩이를 띄고 일어났을 때. 이 발 한 발 뛰는 게 너무 태산 같았을 것 같대. 그쵸? 이제 시험이라는 새로운 걸 갈 때, 그래, 우리 그 태산을 한번 움직여보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자빠지면, 아휴, 태산을 오늘은 못 들었네. 8월에 또 들면 되지, 하자. 이제 그랬는데, 이제 태산을 들어서 한 발을 갔다라는 거죠. 그 기억을 꺼내내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오늘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엔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자빠져 있는 나에게 집중하니까 안 되는데, 아주 그냥 엄마 손 놓고 바로 그냥 온 우주를 이고 걸었던 그 자리로 가니까 신이 나에게 주셨던 그 힘을 오늘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억으로, 에너지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잃어버리는 뇌 덕분에 우리를 자꾸 발전하게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었던 내가 얼마나 알곡된지를 자꾸 까먹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얼마나 알곡인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 알곡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의 삶에 뿌려놓은 악한 것들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습관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어떠한 환경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